모세의 장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장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에게도 장인어른이 살아계신데 장모님은 10몇 년 전에 중국에 가셨고 이제 한국의 나이로 95세가 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아마도 제일 많이 기도해 주신 분이 우리 장인어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인이 있는 사람들이 참 축복받은 사람이 많고 또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을 연구하고 읽다가 출애굽기 2장 18절에 보면 이 모세의 장인 이름이 르우엘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을 아주 간략하게 몇 문장으로 딱 압축을 해놓고 3장 1절에 들었으면서 그러니까 40년 지난 거죠. 안 나오면 40년 딱 지난 겁니다. 그리고 이름이 이드로라고 바꿔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른 그 시기를 한번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어떤 깊은 뜻이 들어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의 본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시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 딱 보자마자 다윗아 시몬아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너는 앞으로 개발하고 will be called 세바스 개발하고 불리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개발, 이건 베드로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꿔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확 뒤집어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의 본래 이름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바뀔 때는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애굽에 40년 동안 살았던 그 이야기를 2장 앞부분에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숨겨진 생활, 40년 동안 그거 너무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모세의 공적인 생활에 이렇게 대비를 해서 사적인 숨겨져 있는 그런 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 80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주자는 이야기 지금부터 너는 공적인 삶을 살아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 동안 사생활을 준비를 하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걸어가신 그 예표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private life라고 하는 이 사적인 생활과 그리고 공생애, 사생애와 공생애를 구분하는 것처럼 모세에게도 이런 것을 주지 않았나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 아비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면 너희가 오늘은 어찌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죠. 모세가 이렇게 떠나서 애굽에서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에 갔는데 7공주들하고 만나게 되고 물을 들게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해결해버리고 그 집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어떻게 이렇게 방해꾼들이 없었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물을 들어가지고 왔느냐? 영만이 도와줘서 그랬다 해서 이제 그 집에서 처가살이를 40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를 보면 하세투스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죠. 모세가 물에서 건져내가지고 이 공주에게 눈에 띄어서 하세투스의 양자로 들어가서 모든 학문과 모든 무예와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서 차기 바로 그러니까 애굽 왕국의 그 거대한 나라의 차기 왕으로 지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다른 동생이 하나 나오게 되죠. 그 사람이 여러분 10개에서 보면 빡빡머리 율부리노 대갈통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애굽의 역사를 연구를 해보면 그 장남이 어렸을 때 역병으로 죽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대로 요 이름이 투트모스의 3세라고 말합니다. 아주 역사에서는 확실하게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이제 모세가 40살 되어서 어머니의 그 젖먹으면서 받았던 그 교육이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의 민족이 히브리인인 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힘으로 정치적인 힘이나 어떤 것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긋고 고역을 당하는 종들이 일하는 그곳에 갔다가 애굽 사람이 그 히브리 사람을 무시하는 걸 보고 그 힘이 좋고 모든 걸 다 배웠으니까 왕이 돼야 되니까 무예도 하니까 한 방에 그냥 촥 그냥 발로 슥슥 모래에다 묻어버리게 되죠. 그 다음날 갔더니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니까 저게 어저께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나 죽이려고 그러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소리에 더구나 그 투트모스 3세하고 그 정치적인 알력이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바로가 되는 걸 원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혹시 내가 이제 죽을지 모른다고 그 길로 그냥 혼자서 주랭랑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 15장서부터 읽어나가면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재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후처에서 난 아들 가운데 하나가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온전히 물려받지는 못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쪽으로 쭉 내려가다가 미디안 가운데서도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이지만 르우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나오죠? 제사장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럼 르우엘과 모세의 사생활 그것을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그 단어가 바로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모세고 르우엘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친구다 라는 뜻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하는 뜻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친구를 모세에게 붙여줬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고 친구가 된 사람들은 올바른 친구가 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한다. 종의 단계에서 친구가 되고 친구의 단계에서 이제 아들이 되어서 천국을 상속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시면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 애굽에 있었던 모든 친구, 모든 이경, 모든 지위, 모든 것들을 다 쓰러뜨리고 이제는 혈연 단신으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처가살이하면서 40년을 지나게 되는데 그냥 지낸 것이 아니라 르우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께서 곁에서 도와주는 친구가 되어서 양치는 법도 가르쳐주고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네 하든가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와 같은 이렇게 공적인 공인이 되기 이전에 사적인 생활을 하면 귀하지 않은 사람은 남의 새끼 얼마나 귀하냐 그러잖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남의 자식 귀한 줄 모르고 뭐 이런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사실은 남의 자식도 그 집에서는 금쪽 같은 내 새끼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이 많은 자식을 전부덤에서 교육할 수 있는 어머니를 르우엘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살려내는 겁니다. 자기가 못 먹어도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살려냅니다. 이제 조금 더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또 쓰실 사람들은 좋은 스승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스승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자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가시면 꼭 성공할 거야 하면서 좋은 스승 때문에 아주 인생에 탄적된 사람들이 많고 특별히 예수 믿는 스승님을 만난 제자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나가서 좋은 친구를 만난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친구 따라 동경중앙교회 온다 말이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다면 이제는
자식을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이에요. 아주 이렇게 효성스러운 자식들을 붙여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몸을 거동하기가 불편할 때, 물론 지금은 이렇게 이 개호사라고 말하죠. 여기 헬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그걸 붙여줘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곁에서 진짜 효도하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하는 자식들을 붙여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참 의지할 곳 없고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르우엘과 같은 영적인 지도와 함께 또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돕는 헬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영어로 헬퍼라고 말합니다. 컴포터라고도 말하고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일을 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40년 동안 그 긴 많은 일들을 성경은 몇 문장으로 딱 정리해버립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나 그 기간은 있었다. 예수님도 30년 동안의 일에 대해서 12살, 13살 되셨을 때 성인식하러 올라간 거 하고 어렸을 때 애굽에 피난 갔다 올라오신 일하고 탄생하시는 그 기사 빼놓으면 30년을 몇 문장으로 다 정리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렇게 사생활의 시 공인으로 나타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혹은 준비하는 기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말하냐면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를 만나게 하셨다. 두 번째로 가면 이드로와 그리고 공적인 생애를 출발하게 될 때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딱 바꿔서 시작하죠. 이드로라는 말은 초고하다, 남아도온다, 넉넉하다 뭐 이런 탁월하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글자 그대로 이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의 삶은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그쪽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가장 낮아진 거죠. 가장 높은 바로가 되고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 지명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가장 낮고 처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예표하지 않을까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를 가지고 계셨으나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을 다 비워 놓으시고 억지로 아니고 자기 스스로 비우는 게노센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비워 놓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온 것처럼 모세도 그 기간을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또 낮아진 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붙어있던 어쩌면 40년 동안 애굽에 물들어 있던 그 문화와 전통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공적인 사람이 되면 피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언어와 무예와 학술과 모든 것들을 잘 배우고 그가 이렇게 도망가고 나중에 적대가 되게 되니까 애굽 역사에서 막 지워진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의 그 야사나 이런 데 보면 건축에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아키텍트죠. 그래서 이 건물들을 많이 짓고 온 걸 모세가 했다는 걸 기록을 다 지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붙어있던 애국과 관계되던 그것들을 똑같이 40년 동안을 하나씩 다 깎아내셨습니다. 1년, 2년, 3년에서 40년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게 되는데 출발하게 되는데 너는 이제부터 초과하고 남아도록 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나겠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상을 떠날 때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역을 40년 감당을 했는데도 눈도 잘 보이고 기력도 쇠하지 않아.
여러분, 산길을, 양을 가지고 호렙산 이런 곳에 높은 산들을 등산하고 멀리 보고, 여러분, 광야는 멀리 봐야 되지 않습니까? 몽고 사람들이 세계 제일 멀리 본다고 그러잖아요. 넓은 광야니까. 이걸 40년을 하고 등산을 많이 하니까 다리가 튼튼해져가지고 120살까지 사는데도 눈도 흐려지지 않냐고 기력도 세하지 않냐고 꼿꼿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초보화 달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떠날 때 아직 남아있다. 초보화되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에도 출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30세가 되실 때까지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뜻이죠. 예언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랑 같은 말인데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죠. 예수라고. 근데 30세쯤 되었을 때 요한으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한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말이죠. 시점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 세상 끝까지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는데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3,000명에게 세례를 줄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이름입니다. 이렇게 공생애로 딱 나타나시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만 해도 50가지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나타내고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초보화 달성하시게 되죠.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남아 돌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승천을 딱 하고 부활도 하시고 승천도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표로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가 산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나중에 또 두 증인으로 다시 나타날지도 모르죠. 한 번은 죽어야 부활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도 이 사적인 생활을 하신 30년은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공적인 삶은 아주 계신 그대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때부터는 우리는 공생애가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구원받기 이전까지는 사생애는 누가 묻지 않습니다. 옛날에 마약을 했든지 도둑질을 했든지 무슨 짓을 했든지 나쁜 짓을 했든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건 숨겨진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나타나야 될 때가 되면 너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도 되어야 하고 빛도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공적인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는 공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돼야 크리스찬으로서 누가 보든지 예수 믿는 사람답다 하죠.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많은 밑에 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경계하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모세의 삶을 이렇게 사적인 부분과 애굽에 있던 부분과 그리고 공적인 부분을 나누게 될 때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것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가장 낮아졌을 때는 아무도 친구가 없어야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셨고, 예수께서 제자들의 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내 곁에 계셔서 언제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너를 내가 쓰겠다 한 그때부터는 너에게는 힘을 내가 주겠다. 모세가 40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라 모세, 가라 모세 하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가라 모세, 저는 입이 둔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주시게 됩니다. 체험시켜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성령의 세례와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부족한 걸 압니다. 그런데 못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과정이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나오죠. 모세의 소명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아무짝에 쓸 거. 화목으로도 쓸 수도 없고 기둥으로 쓸 수도 없고 아주 처치곤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이 붙은 것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하고 있으며 모세에 의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와 엉겅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그 모든 저주가 변화의 축복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게 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가시나무와 같은 별 볼 일 없고 쓸모없었던 사람이지만 거기에 태우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게 되면 주님 쓰시면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저 모세가 이걸 보려고 막 가까이 이렇게 갔습니다. 갔더니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아담아 엘리야야 사울아 모세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난 다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다른 말 할 수가 없으면 모세야 모세야 했더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른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나는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 여기 있는 것밖에 못. 하나님의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성경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거룩하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은 코데슈라고 말하는 코데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주권을 포기하고 신발 갈아 신어야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갈아 신어야지.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내 서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가나안 약속의 땅 가운데 특별히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실 때까지 이것을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전멸시키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과 16장과 19장 등을 연결해보면 적어도 3차 대전이 일어날 때 2억 명 이상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죽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하고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게 될 것입니다. 이 2억 명을 동원하려면 공산주의자들이 동원이 되겠고 마호메 투교가 동행하게 될 것이며 천주교 카톨릭이 동행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유엔군도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싹 깨끗하게 정리해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게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년왕국을 세우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을 성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신명기 마지막까지 모세는 40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가 달성하고 남아 돌아갈 만큼, 그래서 시력도 남아있고 기력도 남아있고 모든 것들이 남아있으나 율법의 시대가 끝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생기가 다시 남아서 복음으로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제거시키고 여호수아 예수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께서 오늘 모세의 장인의 이름과 모세의 사적인 생활과 공생애 그리고 율법과 복음 등등을 함께 묶어서 여러분 성경의 깊은 곳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계속 저희 설교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깊은 곳을 터치하셔도 들을 수 있는 귀가 다들 열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도 그냥 거침없이 막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잘 이런 교육을 받으셔서 정말 여러분 나는 구원받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사적인 생활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공인으로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멋지게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세 가지 질문에 꼭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루엘과 모세와 그리스도의 사적인 생애를 연결을 시키시면 좋겠죠. 여러분까지 연결시키시면 더 좋겠죠. 이드로와 모세와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한번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호렙산의 체험을 중생과 성령 세례와 연결해 보면 참 힘이 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